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고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옛날 우리가 해외여행 성지순례를 가면은 챙기는 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진기 또 캠코더라는 이게 동영상을 찍는 것을 한 가방 이렇게 별도로 이만한 가방이 있어서 챙기고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소니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캠코더를 가져가야지 동영상을 이렇게 어깨에다 놓고 이제 찍어서 또 나중에 또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관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술이 발달해서 손바닥만한 핸드폰 한 대만 주머니에 쏙 놓고 가면은 사진 1000장, 2000장 찍고요. 동영상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좀 옛날처럼 무거운 캠코더, 이만한 사진기 들고 다니지 않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세상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핸드폰이 아무리 좋아도 역시 또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1000장, 2000장 이렇게 좀 많이 찍으면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정말 찍고 싶을 때 사진을 못 찍는 일이 가끔 여러분 있으실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에 옮겨 놓든지 또 옛날 지나간 사진은 지우든지 다르게 처리를 해야지 공간이 생겨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또 기술이 발달해서 아이클라우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라우드는 구름이죠. 그래서 이 핸드폰의 원본에 없어도 아이클라우드라는 그러한 가상 공간에 사진을 옮겨 놓으면 원본을 지워도 언제든지 또 그 사진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의 수용력, 포용 능력이 갈수록 진화를 해서 수천 장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점점점 기술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수용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진을 수천 장, 또 동영상을 수십 개를 찍어도 다 작동하는 그런 좋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핸드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이제 용량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용량이 작은 것은 사진을 몇백 장, 1000장만 찍어도 이게 꽉 차서 작동이 안 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전쟁인 암몬족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왕이 왕다움을 잘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 권위가 올라갑니다. 리더십이 강하게 생깁니다. 근데 왕이 전쟁에서 지면은 체면이 깎일 뿐 아니라 나라가 흔들거리고 또 나라가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참 많죠. 특별히 조선조만 해도 남한산성이라는 여러분 상징적인 장소, 또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건 보셔서 아실 터이고, 삼전도에서 임금이 오랑캐에게 9번이나 머리를 찌며 항복하는 절하는 그런 슬픈 우리 또 역사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사울 왕이 첫 전쟁인 암몬족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완승을 하죠. 그래 왕의 권위가 높이 올라갑니다. 이제 누구도 사울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왕다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났을 때 백성들 가운데 한 여론이 일어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백성들의 일부분 가운데 한 여론이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이전에 사울이 처음 왕 즉위할 때 일부 백성들, 불량배들이 에이 사울이 무슨 왕이야, 저게 무슨 왕감이야, 저거는 왕답지 못해 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앞에 있는 말씀 10장 26절, 27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공식적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사울을 지지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일부분 불량배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 사울 이 사람이 뭐 왕이야?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라고 멸시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울을 비난하는 그러한 불량배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이 처음 왕 즉위식 할 때 우리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시여라고 왕자도 안 붙이고 아이 사울 저게 뭐 왕 되겠어? 우리나라 구원하겠어라고 마치 사울을 우리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하던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나서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 손에 붙이면 우리가 단칼에 그들을 죽이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인생을 살다 뭐 답답하고 또 이것저것 좀 일이 안 되고 누가 좀 막 반대를 어거지로 반대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또 사람들 말할 때 저 사람 저 한번 좀 본때 좀 보여줘야 되겠는데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그런 말로 우리가 흔히 뭐 일상 대화에서도 종종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본때라는 말은 일본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 뜻은 시범, 모범이라는 뜻을 가진 평안도 사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도 가끔 한번 본때를 보여줄까? 한번 손 좀 봐줄까? 그런 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죠. 지금 사울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나자 사울을 지지하는 몇몇 백성들이 옛날에 사울 왕을 반대했던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우리가 달려가서 그 불량배들을 단칼에 치겠습니다. 라고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한번 가서 좀 본때를 보여줘라. 한번 손 좀 봐줘라. 라고 허락을 했나요? 우리 13절 말씀, 11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다. 오늘은 누구도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우리 감정에 좀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죠. 여러분 오늘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날에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그럼 내일은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이날, 오늘은 안 된다. 그럼 뭐예요? 내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일은 일단 안 된다라고 지금 잘 다스리고 무마하면서 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전쟁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전체가 구원받은 은혜의 날인데 이 은혜 받은 날에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옛날에 반대한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사울이 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포용력을 가지고 반대했던 사람을 품어 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왕의 마음이고 왕의 수용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백성들의 강력한 여론처럼 이전에 왕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을 이 전쟁에 승리한 날 왕의 권위가 가장 높은 날이죠. 왕의 권위가 절정에 선 날이에요. 사울이 지휘해서 암몬족을 완전하게 괴멸시켰으니까 왕의 권능이 왕의 리더십이 절정에 이른 지지도 100%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 반대자를 죽여도 아무런 이론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부 여론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초기 사울은 상당히 겸손하고요. 상당히 지혜로워요. 왕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어느 왕이 성공적인 왕이 될지 아닐지 또 어떤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지 아닐지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전체 역사를 보면 그게 딱 이렇게 몇 가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성공적인 왕이 되겠구나.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안 되겠네. 이런 나름대로 사람들의 가늠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용력이에요. 이게 본때를 보여주느냐, 포용력을 갖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왕이나 대통령이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흑인이죠. 거기 이제 철저한 백인주의를 강행하는 나라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저런 옥에서 고초를 수십 년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흑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됐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자기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수많은 사람 본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만델라에게 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에게 억울함을 줬던 수많은 사람을 다 끌어안고 대통합이라는 곳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서 나라를 한 단계 높여주고 세계에서 품격 있는 대통령으로 섰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승자의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말 성공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고 힘이 생겼을 때 본때를 보여줘야지라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역사를 보면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끝이 좋지를 않아요. 이것은 왕이나 대통령뿐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이건 기본적인 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 할아버지 늘 어릴 때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아보시면 이기는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진짜 이기는 거다. 이걸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을, 이 비밀을, 신비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온유한 자가, 지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와 또 생활을 하고 부딪히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또 누구와 대화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가 있어요. 또 말은 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져줄 때가 있고 부득부득 내가 이겨야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상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울 왕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나서 더 큰 승리를 얻습니다. 무슨 승리를요? 자기를 반대했던 불량배들을 본때를 보여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날이지 않느냐,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은혜로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